무더운 여름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유초동부에 이렇게 110명이나 왔다고 하니 참 기적입니다. 요즘 주일학교가 점점 주는 상황인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저는 일부 예배 마치고 당회장실에 잠깐 있었는데 또 장로님이 이렇게 오셔서 휴가 잘 다녀오시라고 휴가비까지 받았습니다. 참 원로 목사에게 휴가비 주는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당신은 무엇을 보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1부에서는 말씀을 못했는데 2부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미신을 아시나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아버지 병환을 낫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절에도 다니시고 미륵보살도 찾아다니시고 칠성교도 끌고 다니시고 뭐 안 다닌 데가 없으십니다. 근데 혼자 다니기 어려우니까 저를 끌고 다니셨어요. 저는 가서 그냥 뭐 하자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절 넙죽넙죽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부처님은 못 듣는 것 같아. 왜 귀도 막혀 있고. 그런데 그런 걸 합쳐서 다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또 저희 할머님은 고사를 그렇게 열심히 들이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떡도 해서 쌀도 뭐 마당에 뿌리고 부엌에다 뿌리고 술도 갖다 뿌리시고 열심히. 저희 큰아버지와 아버님은 또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셨어요.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걸 다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미신은 왜 생겼죠? 인간이 두려운 게 있습니다. 천재지변 두렵습니다. 자기 운명에 닥치는 어려운 재난들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귀신을 달래서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복을 받자는 겁니다. 재앙을 물리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칩니다. 구술합니다. 정성을 쏟습니다. 미신한테 드리는 이 정성 신앙인이 못 쫓아갈 것 같아요. 돈 엄청나게 씁니다. 뭐 몇 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구술하죠. 부적이요. 몇 백만 원 들여서 부적 사가지고 얼마나 정성껏 베개에도 넣고요. 가슴에도 넣고요. 가지고 다니고요. 그들의 정성 못 쫓아갑니다. 1000번 절하는 거 1000번 절하라, 교회 와서 1000번 절하라면 다 안 올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는 넙죽넙죽 1000번 절을 합니다. 탑돌이 뭐 100일 정성, 1000일 정성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런데 미신에서는 이렇게 열정과 정성과 돈과 뭐 큰 정말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데 기독교인이 절대 못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미신은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미신을 섬겨도 변화가 없어요. 자기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부처님 섬겼다고 오랫동안 미신 앞에 저 돼지대결 앞에 빌었다고 해서 바뀌어질까요? 아닙니다. 꼬셔가지고 돈 가지고 꼬시고 정성 가지고 꼬셔가지고 내 화액을 면하고 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데 내가 변화되나요? 옛날 욕하던 거 그대로 하죠. 거짓말한 거 그대로 하죠. 안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미신적으로 믿는 것은 아닌가? 진짜 신앙인가? 진짜 신앙이라면 변화가 생겨져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냐고 미신적으로 믿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전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느냐? 예, 무엇을 보느냐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뚜기 컴플렉스. 컴플렉스라는 말은 좀 어려워서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열등감. 메뚜기 컴플렉스. 그거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메뚜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 컴플렉스 열등감이란 뭐냐? 남은 크게 보이고 자기는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메뚜기 컴플렉스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열등감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 어떤 열등감들이 있나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 자기 얼굴에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잘생긴 탤런트 영화배우라도 자기 얼굴에 잘생겼다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얼굴 보고는 오죽하면 이쪽은 찍지 말고 이쪽은만 찍어줘, 이런 다 사진 찍을 때 한쪽에 대한 컴플렉스가 또 있는 거예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어떤 분은 성격에 대해서,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또 때로는 학력에 대해서 못 배운 거. 그래서 가방끈이 짧다는 말을 또 쓰기도 하죠. 또 때로는 가정 환경에 대한 컴플렉스. 나는 흙수저인데 너는 금수저냐? 그렇게 컴플렉스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열등감이 왜 생겼을까? 비교하기 때문에. 인간은 비교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특별한 존재로, 그야말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계획해서 아주 특별한 독특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어릴 때 엄마가 자식들을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 그걸 정체성이라 그럽니다. 깨닫는 순간 사람이 달라져. 내가 왜 남하고 비교해? 나에게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난 비교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힘대로 살 거야. 이런 정체성, 가치관대로 살면 그야말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컴플렉스를,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열등감을 이기는 사람이, 극복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저부터 얘기하죠. 저는 열등감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았습니다. 제가 제일 어릴 때부터 느꼈던 이제 열등감이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땐 잘 몰랐고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제 머리가 작더라고요. 요즘도 모자를 사면은 저한테 맞는 모자가 없어요. 뱅뱅뱅 막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짧게 묶는 거를 해야 제가 맞지.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보통 모자들은 커가지고 쓰지를 못해. 그래서 저는 머리 작은 게 컴플렉스였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데 저에게 어느 집사님이, 그분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뭐가 부러워요? 머리 작은 게 부럽습니다. 나는 그분은 머리가 크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어릴 때
그 수막염인지 뭐 병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크게 됐대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구인들을 보라고. 다 머리가 작다고. 그래서 진화가 많이 된 사람이 머리가 작은 사람이라고. 머리가 작은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럴듯해. 그런데 컴퓨터가 뭐 큰 286, 386 컴퓨터가 큰가요? 요즘 새로 나온 컴퓨터는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진짜 멋있는, 뭐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생각하기에 맞다. 머리가 크다고 좋은 머리가 아니다. 머릿속에 이 뇌세포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느냐, 얼마나 생각을 빨리빨리 하고 창조적이냐, 이게 중요하지. 그까짓 머리 많이 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저는 열등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것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제가 어릴 때 이빨이가 이제 앞니가 이렇게 나야 이제 정상인데, 이렇게 가지런히 나야 정상인데, 이렇게 나다가 가운데 이빨 하나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지 않고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게 흉해가지고 저 혼자 그냥 이빨을 그냥 막 책받침 가지고 막 갈았어요. 이빨을 너무 흉하니까 이렇게 나니까. 그냥 그래도 그게 잘 갈리지도 않고 이게 점점 커지고 할 수 없이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치과에 가서 생리빨을 뺐어요. 요즘 같으면 안 빼도 되는데, 아니 빼더라도 거기다 박아가지고 새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걸 빼놨어요. 빼놓고 나니까 웬걸요? 그 속에서 세 번째 이가 또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UI라 그러고 두 번째 영구치라 그러는데 세 번째 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가 나오는데 그건 아주 크질 않고 조그맣게 나오다가 그만 멈추더라고요. 얼마나 흉한지. 근데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그거를 이빨을 옛날에는 하는 기술도 많지 않았고 또 이제 다 커야 이거 이빨을 하지 어릴 때는 안 해주잖아요. 그 이빨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고요. 그 이빨 가지고 대학 다녔고요. 그 이빨 가지고 군대 갔다 왔고요.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다니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제 전도사를 해야 될 터인데 제가 할 수 없이 가서 부탁을 했어요. 아버님, 제가 전도사를 해야 되는데 이빨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데려가서 이빨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빨을 옛날에는 이제 흉하게 이렇게 금이빨도 좀 들어가고 옆에 또 뭐 이상하잖아요. 허연 거 이렇게 둘러 씌운 거. 어쨌든 그거라도 해서 그 이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열등감이 조금 사라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을 적에는요, 이게 웃어도요, 잘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호호. 근데 열등감이 해결되니까요, 그까짓 거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뭐 깔깔대고 막 웃을 수 있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적으로 독창적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비교의식을 갖다 줘서 우리에게 계속 열등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넌 못해. 넌 바보야. 넌 되는 노릇이 없어. 이 마귀가 갖다 주는 잠재의식 가운데 이걸 심어놔가지고 열등감을 이기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몇 년, 몇십 년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 열등감을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10명의 스파이, 성경에 정탐꾼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말로 바꿔 얘기하면 스파이죠. 스파이 10명을 각 지파별로 12명을 정해서 어디를 보냈어요? 모세가 이제 장차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그 여리고 땅을 보냈어요. 가서 정탐해 보고 오라고. 그래서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2명과 10명 보고가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고가 다르냐? 자, 10명의 보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뭘 보았대요? 아낙 자손을 보았대요. 아낙 자손을 보았대요. 자, 그런데 아낙 자손을 보고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만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는 이런 10명의 정탐꾼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이 2사람, 자,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자, 무엇을 보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만 보지 마십시오. 환경만 보지 마십시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계신 걸 봤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다. 거기 들어갔다면 우리 죽는다. 물론 땅도 좋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우린 죽을 수뿐이 없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래요?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어떻게 됐대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한대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게 달랐어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그냥 사람만 봤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올라가자. 우리는 분명히 이길 거다. 근데 10명은 가면 죽는데 거기 우리 보니까 우린 메뚜기 같대. 누구의 말을 들을 겁니까? 10명의 말을 들을 겁니까? 2명의 말을 들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이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10명의 말을 듣고는 다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죽었구나. 모세야,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우리는 이제 다 여기서 죽는다. 밤새도록 그런 고통을 해왔던 고통하고 통곡하고 울며 부르짖은 그런 내용이 14장 1절에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슨 표시입니까? 믿음 없는 표시.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봅니까? 환경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꼭 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자, 두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믿음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군인들 20세 이상 장성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적어도 60만 이상 되는 많은 수가 있었지만은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듣고 2명에게는 듣지도 않고 밤새도록 통곡한 이 사람들은 나 믿음 없습니다. 그 표현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은 가나안 땅을 보내려고 탈출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똑같은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믿음 없는 표시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뭘 믿어야 될까요?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사람도 믿지 마세요. 사람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왜? 변하잖아요. 진짜 믿을 것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 없다. 믿으십니까? 진짜요. 영원토록 온 세상이 다 무너지고 없어져도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어디 가서 믿음을 얻겠어요?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묵상하고 날마다 먹을 때, 그게 성령의 검이 될 때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보고가 다른 거예요. 10명의 보고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영가운 성막기도 말씀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사실 저는 그걸 날마다 묵상합니다. 수십 년 동안 묵상합니다. 그게 내 힘이 되고 거기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권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날마다 힘있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예, 믿을 건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을 말하느냐. 자, 무엇을 말하느냐 중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1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말로 원망 불평의 말을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달라요. 아까도 읽었습니다. 14장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 먹이다. 먹잇감.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먹잇감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여호수아 갈렙 먹으러 가자. 이겁니다.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뭐예요? 이 밥을 갖다 보고 밥을 차려줬는데도 하나님이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먹으러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왜 자녀들을 키우신 어머님들은 애들 키우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나중에 보면 말대로 되는 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말하죠. 야, 말이 씨가 되니까 말 조심해라. 말 조심. 맞아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래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선이 나오고 악을 쌓은 사람은 악이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쌓는 게 중요해요. 뭘 쌓느냐? 마음에 쌓여 있는 게 그냥 수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 신앙이 있구나. 이 사람 신앙이 없구나. 아,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데 그냥 얕은 신앙이구나. 아, 이 사람은 신앙이 큰 신앙이구나.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왜?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게. 마음에서 뭘 생각하느냐, 뭘 믿고 있느냐. 그게 이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을 잘 갖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쌓아놔야 돼요. 그게 쌓은 것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제자들하고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가봤더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순간에 저주했습니다. 너 이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다음날 가봤더니 제자들하고 다음날 가는데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무화과가 배싹 말라버렸어요. 예수님, 주님, 무화과가 진짜 배싹 말랐네요. 야, 그럼 뭐 놀라느냐? 믿음을 갖고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말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병을 고쳐주잖아요. 두 소경이 막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계속 소리를 예수님 불렀어요. 들여보내라. 그리고 예수님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낫게 해줄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믿나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두 소경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줍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허락한 말을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태도입니다.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부정적인 태도의 사람이 긍정적인 태도로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태도가 안 바뀌어지면 그 사람은 열등감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열등감 속에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열등감을 해소하는 태도 중요합니다.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가자. 먹자.
여호수아와 갈렙,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 10명의 사람들은 태도가 늘 그냥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태도가 달랐어. 다윗과 골리앗 우리 다 알죠.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 이미 하나님이 훈련시켜 놨어요. 태도가,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함을 치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날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 하나님 가짜다. 욕을 막 하나님 욕을 하고 하나님 백성을 막 욕을 하는데, 다윗이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니, 저놈이 누구길래 만군의 여호와를 막 욕되게 해. 이놈 어디 두고 보자. 그러고는 사울 왕한테 가서 날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말하면서 보내달라고 합니까? 내가 양을 기를 때에 곰이 오든지 사자가 오면 내가 쫓아가서 곰을 쳐 죽이고 사자 입을 찢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골리앗을 치겠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겨가지고 입혀주는데 이게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있어요. 그냥 벗은 채로 가는데 물맷돌 하나에다 돌 5개 딱 집어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돌 하나만 던졌는데도 골리앗이 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된 거 아닙니다.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훈련받았기 때문에 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이긴 거. 여러분, 정말 태도가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바뀌어지고 보는 게 바뀌어지려면 훈련받아야 돼. 훈련하십시오. 믿음에 훈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훈련하십시오. 인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인간으로? 믿음 없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난 사명에게 온 성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전 올해 들어서 8명을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예수 영접 기도를 따져보니까 8명이 되더라고요. 지난 주일에는 그 8명 가운데 이제 몇 사람이 포함되는데, 저희 외삼촌 집에 외숙모가 병원에 몇 달 전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교회를 데리고 갈라 했더니 여기는 너무 멀고 저 마석이에 있어서 가까운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영접 기도를 시키고는 빨리 데려갔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게 마귀가 자꾸 장난을 하는가 봐요. 전화를 했어요. 몇 번을 전화했어요. 저 퇴원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허리를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퇴원했대. 그럼 교회 가야죠. 이제 제가 모시러 갑니다. 교회 등록시키러 갑니다. 오지 말래. 오지 말라 그러는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마귀가 하는 거 딱 보이거든요. 오지 말라 그러는. 내가 오지 말라 그래도 난 갑니다. 교회 모시고 등록시키러 갑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일주일 동안 또 외삼촌이 전화하죠. 오지 말라고, 바쁘다니까 오지 말라고. 또 그 외숙모가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님이 또 전화하죠. 오지 말라고. 걔네들 바쁘다는데 오지 말거라. 다음에 어머니, 아니 그 사탄 마귀 말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전도해 놨는데, 아니 지금 퇴원했다는데, 아니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죠. 제가 매주일 갈 수도 없고요. 교회 등록시켜야 됩니다. 어머니 권사님인데 어떻게 자꾸 오지 말라 소리만 합니까? 제 편을 들으셔야지. 그래서 갔어요. 지난주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제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안 편하신지 밤 9시부터 철야기도 하셨대요. 교회 가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조금 주무시고 아침에 전철 타고 마서 오셨더라고요.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지지난주에는 외삼촌 영접기도, 그 전에는 외숙모 영접기도예요. 지지난주에는 외삼촌 영접기도, 그 딸 또 영접기도, 지난주에는 외숙모 언니 영접기도,
근데 뭐 성경을 그 영접기도 할 적마다 사주고 할 수도 없어서 한 권만 사줬어요. 책. 거기 한 권 사주고 또 동탄 거기도 부부 영접기도 했는데 거기도 또 한 권뿐이야 못 사주고, 하여튼 제가 성경책만 세 권을 올해 사줬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하도록 세워주었어요. 무슨 왕입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왕이 아니에요. 우린 영적인 왕이에요.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자들 끄집어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끄집어내오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왕으로 우리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하라고 불러낸 거예요. 그 일하라고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영우 박사님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강영우 박사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연세대에 들어갈 때 얼마나 연세대에서 안 된다고 어디 시각장애인이 대학을 들어오느냐고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셔서 졸업하시고 미국 가서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세계적인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서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14살 때 축구하다가 그 공에 맞아가지고 눈이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그 충격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누나가 한 분 계셨는데 누나가 동생 둘을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러 다니시다가 결국 과로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생은 고아원에 보내고 자기 혼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연세대를. 그것도 오지 말라고 안 된다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갔어요. 이분이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2011년도에 그 큰아들 최고 의사인 슈퍼닥터로 2011년에 큰아들이 이렇게 선정이 됐고, 둘째 아들 내셔널로가 선정한 40세 미만 최고 법조인 40명 중 하나, 미국에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입법관계 특별보좌관으로 일을 한, 이렇게 귀한 일을 만든 이 시각장애인, 그분이 믿음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분에게 열등감을 해소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 같아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눈을 보는 것에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비전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 재능을 개발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은 사회에 여러분의 독특한 선물을 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은 사다리 꼭대기에 오르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동정심을 갖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이웃에게 주고 대접하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 큰 부와 보상을 약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명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참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눈 가졌습니까? 보는 데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세계를 바라보는.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열등감을 해소하십시오. 믿음으로 내게 붙여준 사람들 놓치지 말고 영접기도 시키고 교회 끌고 와서 구원시키는 일을 감당하십시오. 안 된다, 못 된다,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은 못 봐도 여러분들은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역사적인 순간에 정말 전도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